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정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11장 들어가겠습니다. 해모 두 증인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은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세 부분이에요. 이 11, 12, 13 이 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계시록을 보는 시각과 틀이 달라져 버릴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마치 11장, 12장, 13장 강의는 제가 다른 것보다 더 신경을 쓸 예정인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11장 강의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옛말에 밥 9그릇 먹었으면 나무 9짐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바탕 먹여놨으니까 이제 일을 시켜야 되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뭔가 분부를 합니다. 갈대가 무슨 지팡이 같아? 하겠지만 저 동네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낭창낭창한 그런 갈대가 아니에요. 뭔가 지팡이같이 딱딱하고 곧게 곧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로마 헌병이 포스카를 해면에 적셔서 스펀지에 적셔가지고 갈대에 매달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잠깐, 포스카가 뭐냐고요? 성경에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는 이 포스카는 식초를 메인으로 해서 달걀, 포도주, 물을 섞어 만든 일종의 에너지 드링크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물이 깨끗하지 못한 당시 상황에서 물을 대신할 갈증 해소 음료수였고 이게 주 원료가 식초라서 영양면에서도 좋았습니다. 식량 보급이 끊어져도 포스카만 마시고도 상당한 기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값싸게 만들 수 있는 포도주라서 군인들에게 보급하기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옆에 서 있던 로마 헌병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는 걸 듣고 얼른 자기 수통을 꺼내서 그 포스카를 예수님께 바친 거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제품으로는 핫식스나 몬스터가 이 포스카 신포도주에 해당하는 제품이에요. 어쨌든 먹자마자 그 작은 책을 먹자마자 배탈이 나고 좀 깔아앉자마자 천사는 얄짤없이 사도 요한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그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게 척자가 아니라 척자를 써서 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측량한다는 것은 길이나 면적을 재보고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 성전과 제단과 그곳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을 잘 계산해서 보호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성전은 흔히 생각하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제사와 예물을 바치는 성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제3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여 보호하지만 성전 밖의 뜰은 측량하지 말고 놔두라고 하죠. 원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 외부의 마당을 이끌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딱 그곳에서만 머물 수 있어요. 그 외에 성전 어떤 곳이든 들어갔다가는 아무리 서슬이 푸른 로마 제국 치하에서도 성전 경비병의 칼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로마 총독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도 성전 바깥의 이방인의 뜰은 철저히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심지어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여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짓밟힐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죠. 이 성전과 제단과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말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해석해봐요. 대환란 와중에 그것도 후 3년 만에 해당하는 42달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이방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폐악질을 부린다 할지언정 이스라엘 유대인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예언하신 겁니다. 이것은 추후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게 멸망당하는 것 따위가 아니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한 짓밟힘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앞전에는 분명히 측량해서 보호하신다더니 왜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사로잡혀 간다고 하시냐? 여기에 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최종적으로 보호를 받아 살아남는 비율은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망하는데 페트라를 비롯한 광야와 도피성으로 도망치다가 적그리스도의 추격과 기습을 받아 사망하고 후 3년 반이 막을 열 쯤에 이스라엘을 향한 적그리스도의 대규모 기습 폭격을 당해 사망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미처 탈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그리스도의 요원들에게 이래저래 붙들려 죽임을 당하고 또는 광야로 도망쳐 숨어 있다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라느니 그리스도가 뭐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낚여서 나갔다가 잡혀주고 후 3년 반 막바지에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다가 아마겟돈 전쟁 중에 잡혀 죽는 등 차곡차곡 죽어나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보존되는 숫자는 총 3분의 1인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런 이제 표현을 봐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경배했어요. 예수님도 영접했고 14만 4천의 인도를 잘 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는 전부 다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삐딱한 자들이 스스로 보호를 놓치거나 버리거나 해서 사지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 상황들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건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고도 잽싸게 토끼지 않고 머뭇거리고 미적거리며 귀중품들을 챙기던 사람들은 싹 죽었겠지. 자, 마태복음 24장 23, 24절 말씀.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을 흔히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라는 의미로 인용하기 일쑤인데 절대로 아닙니다.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달아나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먼저 나오잖아요. 산들로 도망하라. 그때에 블라블라블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예수님으로 가장을 시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근방으로 파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마냥 미혹할 겁니다. 광야 도피처로 가는 걸 허락받을 만큼 그런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된다니까.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전 세계가 한 몫에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재림하시니까 주님이 광야에 계신다 뭐 골방에 계신다 해도 낚이지 마라 이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게 걱정이 되셨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최종적으로 보존되는 숫자가 3분의 1이잖아요. 나머지 3분의 2가 죽어나간 걸 보면 미혹돼서 나갔던 유대인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입니다. 11장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구하더라. 그러나 그 42달이 오기 전에 먼저 거쳐가야 할 기간이 있으니 바로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입니다. 혹자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42달과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이 동시간대가 아닌가 하기도 하지만
본 게시 탐정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두 증인이 깽판을 치는 동안에 짐승 적그리스도는 끽소리 못하고 침묵하다가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1260일이 끝날 때가 되어서야 두 증인과 맞서 싸워 그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7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만약 적그리스도의 42달과 두 증인의 1260일이 같은 시간대라면 두 증인이 죽었을 때가 대환란 엔딩 직전인데 아직 7대접의 재앙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대환란 엔딩은 7번째 대접이에요. 7번째 나팔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봐도요. 마음대로 재앙을 부리고 땅을 치고 인류를 괴롭게 만드는 두 증인에게 손끝 하나 못 대는 적그리스도를 과연 인류가 뭘 보고 따를까요? 그런 두 증인을 죽였으니 지지를 받고 인류의 은인으로 환호를 받으며 42달 후 3년 반의 권세를 부릴 끝발이 생기지 않겠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42달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인간들 입장에서는 두 증인을 죽인 짐승을 세계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겠냐고요. 바로 이런 이유로 두 증인의 1260일과 짐승의 42달은 엄연히 별개의 기간입니다. 두 증인의 1260일이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인 42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합친 7년 대환란이라는 전체 환란 기간에도 합치되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된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는 그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만에 활약하게 될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은 걸 보니 제대로 이스라엘과 세상을 애통하고 통곡하고 참회하게 만들 계획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두 증인이 누굴까? 궁금하죠? 본 계시탐정의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서는요. 4장을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 예수님, 미카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이름이 안 나와요. 직책으로 표기됩니다. 분명 12사도와 12지파의 조상이며 족장들로 이루어져 있을 24장로들도 이름이 없이 그냥 24장로라고 말하죠. 사도 요한에게 예언을 전달하는 힘센 천사, 나중에 사탄을 포박해서 무적행에 쳐넣는 천사도 분명 강대한 천사장일 텐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 또는 주라고 표기되는 대신 어린 양이란 명칭으로 등장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린 양을 향해 예수님이라 부르긴 하지만 계시록에서 직접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어린 양이라고만 나와 있죠. 아예 그 찬양할 때도 뭐라 그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도다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묘하다니까. 이름이 안 나오고 직책명으로만 나오는 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그냥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만 나오지. 바벨론의 음료도 그냥 음료 또는 창녀라고만 표기돼 있어. 심지어 사탄도 그를 설명할 때나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설명할 때나 그렇게 말하지 직접적으로 표기할 때는 용이라고만 적혀있잖아요. 그러니 이 두 증인도 분명 이름이 있는 어떤 사람인데 계시록의 특성상 증인이라는 직책명으로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성경 속에서 추적해야겠죠. 11장 4절 5절 말씀.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6절 말씀.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의 신상 털기 작업을 시작해보면 이런 단서가 나옵니다. 이건 옛날에 제가 두 증인의 허와실이라는 제가 탐정 노트를 따로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더 붙일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서 1.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단서 2.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적들을 태워버립니다.
어쨌든 뭐 불로 태워버린다 그 말이지. 단서 3.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들로 땅을 칠 수 있는 끝발이다.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먼저 봤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헐. 이쪽은 11장 4절인데 이쪽은 4장 11절이네. 헐 대박. 4장 14절 말씀.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스가랴 4장을 보면요. 올리브 나무와 촛대에 관한 이야기를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10절까지 스가랴 이제 4장 10절까지는 스룹바벨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11절에서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스룹바벨이나 어떤 다른 인물이 아닌 그냥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었어요.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해석이 아리까리하지만 나머지 단서 두 개를 풀어보면 저절로 1번도 풀어지겠지. 참고로 스가랴 선지자가 두 올리브 나무를 보았을 때 두 증인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위치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받을 때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 연도로는 주전 520년입니다. 이로써 두 증인의 정체에 관한 한 가지가 밝혀졌으니 스가랴 선지자가 두 올리브 나무를 목격한 주전 520년경에는 이미 지상에 없이 하늘나라에 있었다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올리브 나무와 계시록의 두 증인이 별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올리브 나무가 그 증인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인 불을 뿜어 적들을 태워버리는 권능이 사용된 예화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11기 하 1장 10절 말씀. 엘리야가 대답하여 블라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르더라. 12절 말씀. 엘리야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르더라. 이 권능을 사용한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세 번째 단서인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겠다는 것도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한 대표적인 예화인데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 온 땅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언제? 엘리야의 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를 하여 땅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인데 무려 3년 6개월 1260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디테일도 보입니다. 비록 입에서 불을 뿜는 건 아니지만 입으로 말씀하여 불이 떨어지게 했다는 것에서 2% 부족하지만 어떻게 뭐 얼추 비슷하게는 됐어요. 아무래도 두 증인 중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라기서 마지막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뭔가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선지자가 있으니 그 이름도 엘리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 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주의 크고 무서운 날 이게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이걸 초림 예수님 때만으로 퉁치는 건 2% 부족합니다. 그런데 환란의 한복판에 등장한 두 증인 중 한 명이 빼도 박도 못하고 선지자 엘리야의 행적과 똑같이 일치하니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이 두 증인 중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라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휴거되었으니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를 목격한 주전 520년에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두 증인 중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본 계시 탐정이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인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세례 요한 본인이 내가 보냄을 받은 엘리야예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25절 그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네가 침례를 주느냐고 하니 사실 침례 요한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체 성도님들께서 개혁 성경에 익숙해 있으셔서 저는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오시기로 한 메시아도 아니고 먼저 오시겠다 하신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야의 영성을 받은 선지자도 아니라면 이런 의미죠. 우리가 흔히 모세와 엘리야의 영성을 받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무려 그 당시에도 선지자 엘리야의 영성을 받은 선지자라는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정말 틀림없다면 그 본인도 자기가 엘리야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엘리야라는 것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맞는지 매우 의구심이 들게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라는 것은 진짜로 세례 요한 이꼬르 그 엘리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본 계시 탐정의 생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선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나발을 불어야 한다는 개념이 꽉 박혀 있었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데 정작 먼저 와야 할 그 엘리야는 뭐 코빼기도 안 비치니까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앞서서 내 뒤에 오실 이를 미리 선포한다고 외쳤던 자가 있긴 있지만 그의 이름은 엘리야는커녕 요한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그려보던 그것과 완전히 삔테가 맞지 않은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구심을 좀 없애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확고한 메시아임을 각인시켜 주실 필요가 있었죠. 눈앞에 계신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딴 개드립이나 치는 인간들을 향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짚어주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며 자신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외친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엘리야의 포지션을 맡은 선지자였음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먼저 와야 할 엘리야는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훗날에 두 증인을 와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와야 할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하시며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뭔가 좀 묘하지 않아요 말이? 그냥 엘리야가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인 거지 왜 굳이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을까? 우리는 흔히 두 증인을 향해 모세와 엘리야 본인들이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영성을 지닌 두 증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먼저 등장한 세례 요한이야말로 엘리야의 영성을 지닌 증인이었습니다. 엘리야 본인이 다이렉트로 내려온 게 아니라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지목해 주신 것이며 야 너 엘리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엘리야야 이런 식으로요. 세례 요한 자신이 스스로를 엘리야라고 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는 아직 유효해요.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어질 엘리야는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휴거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그 선지자 엘리야이며 자신이 올리브 나무이며 촛대이며 엘리야라는 걸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인식한 채 두 증인으로서 전 3년만을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확인할게요.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누구 딱 떠오르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크리스천 아니라 불신자라도 모세가 떠올라요. 게다가 모세는 그 유명한 10개의 재앙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보아도 모세는 엘리야보다 전대 사람이에요. 당연히 스가랴 선지자가 감람나무를 목격할 주전 520년에는 하늘나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것에 집중하여 또 한 명의 휴거자인 에녹을 두 증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여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두 증인으로 보기도 하며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적까지 일치하는 인물은 엘리야 외에 모세뿐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것처럼 모세의 사망도 뭔가 좀 석연찮아요. 신명기 34장 5, 6절 말씀.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벳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망을 마치 무언가 후일을 위한 포석처럼 은밀하게 처리하셨는데 유다서 1장 9절 말씀.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무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육신을 두고 마귀와 완타치를 떴다면 모세의 육신은 훗날을 위해 보존되어야 했고 천사장급이 내려가서 지켜야만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차피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휴거됐기에 그냥 내려오면 되지만 모세는 일단 사망을 한번 거치고 육신이 지상에 보존된 채 영혼이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혼으로 내려와 자신의 육체와 합체를 해서 다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닌가. 또 두 증인 두 올리브 나무를 일컬어서 스가랴서에서는 온 땅의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르며 계시록에서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칭하는데 정말 저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3, 4절 말씀.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이죠. 이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를 막 내시며 성자 하나님의 풍채를 보이시더니만 예수님의 옆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자, 처음에 나왔던 단서들과 비춰봅시다. 단서 1번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옆 앞에 서 있었죠. 단서 2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적대를 태워버렸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단서 3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끝발이 있었다.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추가 단서 1번 두 증인의 활동기간은 1260일로 3년 6개월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추가 단서 2번 두 증인은 원래 땅에 있었다가 하늘로 올라간 후 특별한 사명을 받아 다시 내려오는 주의 종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원래 땅에서 활동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의 시신을 감춰 숨기셨죠.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고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닥치기 전에 다시 내려오리라는 예언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계시록의 두 증인, 두 올리브 나무는 더 추리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영성을 받은 어떤 선지자라고 칭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목격한 두 올리브 나무가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와서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대로 내려와서 두 증인으로 활약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라기 4장 4, 5절 말씀.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에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다들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씀만 기억하시는데 바로 앞구절이 내 종 모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콤비죠. 항상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콤비로 나오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도 봅시다. 그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아시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보세요. 엘리야 때처럼 모세의 때와 같이 여기도 모세와 엘리야죠. 그 찬양이 바로 이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뭐 2절은 이제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는 걸 봐서 이제 에스겔에서 따온 건데 1절은 그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1절은 바로 이 구절에서 이제 따온 거죠. 거기서도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를 기억해라.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따라서 현 시점에서 두 증인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휴가 될 때까지 이 땅에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재 자신이 두 증인 중 하나라고 칭하는 자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두 증... 거짓 선지자 사이비 교주라 보는 게 맞습니다. 데이비드 오월처럼요. 증인이란 거짓말, 감람나무라는 그 거짓말, 두촛대라는 너의 거짓말, 모두가 거짓말이야. 어쨌든 이 두 증인의 1260일은 그야말로 핵전쟁과 유브라데 전쟁과 더불어 지구를 들었다 놓으며 전 세계를 뒷목 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두 증인에게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쯤에서 시기적절하게 그런 세계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히어로가 등장해야 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숨을 죽이고 있다가 때가 되었다 싶어 몸을 일으킨 자가 있었습니다. 11장 7절 말씀.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1260일이 끝나고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칠 때가 되자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과 맞서 싸워 그들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쓰일 만큼 엄청난 한판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유브라데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 일대에 이제 주둔시켜 놓은 세계 정부 군대와 그 군대의 상당수가 두 증인과의 전쟁에서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물론 두 증인이 한창 예언할 때도 못 모르고 세계 정부 군대가 두 증인에게 덤비다가 열왕기 때처럼 숯불갈비가 됐겠지만요. 근데 분명 전 3년 반에도 유럽 합중국의 용수이자 세계급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을 적그리스도가 왜 하필 여기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 즉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표현되어 있을까 의아하기도 한데 끝없이 깊은 구렁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이게 무저 뜻이 바닥이 없다는 소리예요.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구덩입니다. 사실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 자체가 적그리스도를 그냥 표현하는 일상 형용사예요. 게다가 이제 이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불의의 급습을 당해 머가리에 칼침을 맞고 뒤져불었다가 그 상처가 나 회생해서 완전히 사탄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넘겨받아 초월적인 존재로 변신한 타이밍도 아닐까 합니다. 원래 무적행이 적그리스도의 초소입니다. 일단 죽었던 그는 자기 초소로 갔다가 회생할 타이밍이 되어 다시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죠. 물론 두 증인은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의 출현 분량이 거기까지여서 각본에 따라 퇴장한 것이지만 어쨌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인 1260일 동안 대활약을 펼쳤던 두 증인은 그렇게 사망하여 그 시신이 길거리에 전시됐습니다. 11장 8절 말씀.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면 예루살렘인데 얼마나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서 폐역했으면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했을까?
아마도 두 증인 때문에 힘들어서 더더욱 적그리스도에게 손을 비볐을지도 몰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구절인데 그 모세와 엘리야도 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할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비중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가서 외쳤는데도 이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90절 말씀.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 모질고 모진 재앙을 부르던 두 증인을 죽여버렸으니 적그리스도의 어깨가 한껏 올라갔을 것이며 자신의 전리품이기도 할 두 증인의 시신을 마치 트로피 전시하듯이 길거리에 전시해 놓는 간악함을 보였는데 TV와 인터넷, 유튜브와 SNS를 비롯한 모든 매체들을 통해 전 세계가 두 증인의 시신을 보며 환호하고 마치 그날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라도 된 듯 서로 선물을 보내며 기념일로까지 삼을 정도였으니 두 증인의 사역이 얼마나 인류를 힘들게 했을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뻐 날뛰며 축제 분위기로 축하하는 시간은 불과 3일 반뿐이었어요. 어째 3년 반을 상징한 듯하기도 한데 어떤 의미를 붙일 것도 없이 그냥 날짜 그대로 그냥 3일 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11절 말씀.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3년 반 동안 인류를 멘붕이 되게 만들었던 두 증인이 죽어서 겨우 세상이 평안해졌나 싶어 서로 축하하던 인류는 불과 3일 반 천하야. 두 증인이 떡하니 부활하여 자기 발로 일어나 서자 또다시 멘탈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12, 13, 3절 말씀.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두 증인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자들이 두 증인이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멘붕이 될 틈도 없이 대지진이 일어나 예루살렘 도시의 10%가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방송 매체를 통해 보는 사람들이야 그냥 놀라기만 했겠지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그 두 증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부활 승천을 보며 환란 전 휴거의 역사가 진실이었음을 깨닫고 이 시점에서야 소돔과 이집트의 견주를 말하던 패역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국가 마국전쟁 직후에 이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돌아올 베이스가 깔렸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신앙 여정은 평탄치 못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아직 한 화 남았다. 빵. 비로소 제대로 된 야곱의 환란의 때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여기에 와서야 마침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비란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왕국들이 되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말이 후 3년 만이지 이 일곱째 나팔부터는 사실상 인간의 권세는 끝난 겁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까지의 공정과정만 남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에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16, 17, 18절 말씀.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24장로가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세로 다스리시며 이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불신한 자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적그리스도에게부터 폐악질을 부린 자들에게는 멸망을 내리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19절 말씀.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24장로들의 찬양에 화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보여주시며 심판과 공의를 얄짤없이 이행하며 그 앞에 어느 누구라 해도 빼도 박도 못할 것이라는 인증샷을 제대로 찍어주고 계세요. 게다가 이후 세팅될 재앙들에 대해 사용될 연장과 재료들까지 미리 보여주시며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니 이제 이 폐역한 세상은 완전히 새됐어. 그 와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을지는 이어지는 계시록 12장 강해를 기대하여 주십시오. 와, 12장 1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회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오, 다음 시간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